1편 겨자씨와 누룩의 비밀. 보이지 않지만 자라나는 힘. 마을 어귀에 작은 점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눈으로 겨우 구분될 만큼 작은 겨자씨였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게 무슨 쓸모가 있겠어? 누군가는 바람에 날려보냈고 누군가는 흙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씨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흙 속이라 괜찮아. 어둠이 깊을수록 뿌리는 더 깊이 내리거든. 그렇게 속삭이며 씨는 자라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농부가 밭을 돌다 그 자리를 보았습니다. 이상하네,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싹이. 그는 그저 지나쳤지만 햇살과 바람은 그 씨를 잊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밭 한가운데 나무 한 그루가 자라났습니다. 가지마다 새들이 날아와 쉬었고 농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세상에, 이게 그때 그 씨앗이야?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빵 반죽을 하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작아 보여도 반죽 속에 누룩처럼 안에서부터 부풀어 오르죠. 근데 말이죠,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변해 있죠. 그래서 신기해요. 믿음도 그렇잖아요. 농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나무도 누룩도, 하늘나라도 시작은 작지만 자라면 놀라워지니까요. 그때 지나가던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하늘나라는 어디 있어요? 농부는 아이를 보며 웃었죠. 글쎄다. 아마 너의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을지도 모르지. 그날 이후 마을엔 작은 일에도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누군가 문을 고치며 말하곤 했죠. 이 못 하나도 겨자씨만큼 작지만 집 전체를 든든하게 하지요. 빵집의 아주머니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반죽이 부풀면 우리 마음도 함께 자란단다. 언제부턴가 마을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큰일은 없었지만 누룩이 퍼지듯 믿음도 그렇게 번졌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늘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순간에 자라나는 마음의 변화라는 것을. 하늘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자라고 있습니다. 2편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 발견의 기쁨. 마을에 한 젊은 일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땅만 파며 살았어요. 남들은 보물이라도 찾을 셈이냐? 하고 놀렸지만 그는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글쎄요, 일단 파봐야 알죠. 땅 속엔 늘 뭔가 있잖아요. 어느 날 그는 오래된 밭을 갈던 중 낯선 금속 소리를 들었습니다. 깡! 호미가 돌에 부딪혔다 싶었는데 돌이 아니라 상자였습니다. 이게 뭐야? 진짜 보물이라고.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황급히 흙을 다시 덮고 휘파람을 불며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집으로 돌아가 소 한 마리, 낫, 밭 도구 전부를 팔아버렸습니다. 이웃이 물었지요. 아니, 밭을 다 팔면 뭐 먹고 살려고 그래?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진짜 밭 하나를 샀거든요. 며칠 후 사람들은 그가 바로 어제까지 파던 그 밭을 값 주고 다시 샀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밭이 뭐라고? 하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흙 위를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이상한 평화가 있었지요. 그날 밤 마을의 노인이 그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자네, 나도 젊었을 땐 삽이 닳도록 땅을 팠지. 하지만 결국 내가 찾은 건 보물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조급했는가였어. 저도 알아요, 어르신. 근데 이번엔 달라요. 이번엔 잃고 싶지 않은 걸 찾았어요. 그의 이야기가 퍼지자 마을에는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닷가에 진주장수가 나타났대. 그 진주장수는 평생을 걸쳐 가장 완전한 진주를 찾던 사람이었죠. 수백 개의 진주를 만졌지만 마음이 채워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조그마한 상점에서 하얗게 빛나는 진주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가 중얼거렸어요. 이건 완벽하다. 그리고는 주인에게 말했죠. 이걸 사겠습니다. 가진 건 전부 드릴게요. 주인이 웃었어요. 다 줘도 괜찮겠어요? 그는 대답했죠. 괜찮습니다. 이건 단 한 번뿐인 진주니까요.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 불렀지만
그의 표정엔 세상에서 본 적 없는 평안이 있었어요. 그는 진주를 꼭 쥔 채 말했습니다. 이건 내 손에 있는 보물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머물 곳을 찾은 거예요. 가장 값진 진주는 손이 아닌 마음으로 얻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 밭을 산 젊은이와 진주를 산 상인이 마을 우물가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보며 웃었죠. 당신도 다 팔았나요? 네, 남김없이요. 그런데 후회는 안 되나요? 전혀요. 오히려 그때 비로소 진짜 부자가 된 것 같아요. 그 대화는 마을에 오래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팔고 얻은 사람들이라 불렀지요. 그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늘 같은 자리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화는 흙 속에 묻혀 있었고 진주는 바닷속에 숨겨져 있었지만 결국 둘 다 마음속에서 찾은 거였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 보물, 지금도 그 밭에 있나요? 젊은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있단다. 하지만 그건 눈으로 찾는 게 아니야. 믿는 마음이 열쇠란다. 때로는 가장 평범한 땅 속에 하늘이 숨겨둔 보화가 있습니다. 찾은 사람은 알지요. 그 기쁨은 오직 예수 안에 있음을. 3편. 그물의 비유, 건져 올려지는 마음. 바닷가 마을에 두 어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름이 시몬, 다른 하나는 요셉이었지요. 두 사람은 매일 새벽 같은 바다에 그물을 던졌어요. 파도는 늘 비슷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시몬은 그물을 던지며 중얼거렸어요. 오늘은 제발 큰 고기 좀 걸려라. 어제는 고등어 3마리였잖아. 그의 손엔 늘 계산이 있었죠. 얼마쯤 벌 수 있을까? 오늘은 몇 마리면 충분할까? 반면 요셉은 그물을 던질 때마다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바다에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기든 빈 그물이든 오늘도 제 손에 맡겨진 하루이니 받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떠오를 때쯤 시몬의 그물은 무겁게 끌려왔습니다. 됐다. 오늘은 대박이야. 하지만 그물을 끌어올리자 반짝이는 고기들 사이에서 쓸모없는 조개 껍데기, 해초, 신발 조각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다 버려야겠잖아. 그는 짜증을 내며 다시 그물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게 걸리는 거야? 그때 요셉의 배 쪽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도 그물에 사랑이 걸렸네.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죠. 그의 그물에는 크진 않지만 알차고 건강한 물고기들이 팔딱팔딱 뛰고 있었습니다. 시몬이 묻습니다. 야, 넌 왜 매번 좋은 고기만 잡냐? 요셉이 웃으며 말했어요. 욕심의 손으로 잡으면 바다도 도망가. 감사의 손으로 던지면 바다도 웃지.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잡은 고기를 함께 손질했습니다. 시몬은 상자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어요. 결국 좋은 고기만 남는구나. 나머지는 다 버려야 하고. 요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나라도 그렇다더군. 결국 남는 건 진짜 살아있는 마음이래.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어린 소년이 물었습니다. 그럼 하늘에서도 고기 고르기 하나요? 요셉이 웃으며 대답했죠. 그렇단다. 근데 거긴 무게로 고르지 않아. 빛으로 고른대. 소년이 고개를 갸웃하자 그는 덧붙였습니다. 빛이 있는 고기는 남고 어둠에 잠긴 건 떠내려간대. 다음 날 시몬은 다시 새벽 바다에 나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중얼거렸어요. 주님, 오늘 제 마음에도 빛이 비치게 하소서. 그날 그의 그물엔 이전보다 적은 고기가 걸렸지만 그의 얼굴은 이상하게도 밝았습니다. 요셉이 멀리서 외쳤어요. 시몬, 오늘 어때? 글쎄, 고기는 좀 적은데 마음은 가득 찼다. 요셉이 웃었습니다. 그게 진짜 풍어지. 그날 저녁 바닷가에는 두 어부의 웃음소리가 파도처럼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들을 이렇게 불렀지요. 빛을 건지는 어부들. 시간이 흘러도 남는 건 사람 사이에 흘려보낸 따뜻함과 믿음입니다. 4편. 고향에서의 거절, 다친 마음의 비유. 고향 마을의 저녁은 여느 때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아이들은 뛰놀고 어른들은 이야기꽃을 피웠지요. 그때 나사렛의 목수 아들이 돌아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가 기적을 일으켰다더라. 아니, 그
그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이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기적은 먼 데서 일어나지. 여기선 안 돼. 그는 조용히 마을 회당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얼굴들을 바라보며 말씀을 전했지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엔 이미 벽이 쳐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속삭였어요. 어릴 때 저기서 의자 깎던 애잖아. 다른 이는 킥 웃었죠. 그런 애가 선지자라니 세상이 참. 그날 그분은 많은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픈 자도 마음 다친 자도 있었지만 다친 마음 앞에선 기적도 머물지 못했지요. 마을을 떠나며 그분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은 좋은데 마음의 흙이 단단하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느니라.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분이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죠. 문을 여는 건 열쇠가 아니라 마음이란다. 그날 저녁 나사렛의 하늘엔 붉은 노을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조용히 중얼거렸지요. 우린 너무 가까이 있어서 보지 못했구나. 사람들은 거절했지만 하늘은 여전히 품었습니다. 사람의 눈은 다쳐도 하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여기는 소소한 지혜 상점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